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큐티 강의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두 번의 강의를 듣고 큐티를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의만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꼭 강의를 듣고서 성경책을 펴고 큐티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큐티에 대한 큰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라인홀드 니버라는 미국의 신학자의 기도를 가지고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사회가 피폐되어져 있을 때 큰 역할을 했던 신학자입니다. 그의 기도가 명문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이 둘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결국 인생의 그 성패 문제는 분별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근심을 하는데 대부분 해도 소용이 없는 근심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근심만 해서는 안 되는데 뭔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심만 일삼으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그 둘을 잘 분별할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가 아닌가.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는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도 주고 또 뭔가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혜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렇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라는 경건훈련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러시죠. 그럼 지혜를 받아서 뭐 하는데 그 지혜를 받아서 우리 인생을 매우 유익하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경건훈련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큐티의 과정을 통해서요. 더 많은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로 여러분 인생을 아주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요, 이제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가, 성경을 다루는 방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 과정, 지난 1번, 2번 강의의 내용은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그럴 때 교재를 가지고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큐티 교재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큐티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큐티한 내용, 우리 배운 내용을 참고하시면 나와 있는 교재를 가지고 충분히 좋은 큐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재가 없어도 우리가 큐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만 붙들고요. 성경 자체만 가지고도요. 성경만 있어도 충분히 우리는 큐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큐티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그 성경 본문을 과연 어떻게 다뤄가는 것이 좋은 큐티가 되겠는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가야 되는가에 대한 간략한 가이드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갖다가 더 많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해석의 과정 1. 큐티의 방법은 우선 본문의 흐름, 즉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먼저 보고 그 사건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사건의 원인, 결과.
그래서 그걸 보고서 잘못된 역사에서는 반성을 배우고 순종의 역사에서는 무곰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본문을 해석한다고 그럴 때 그 본문의 의미를 찾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본문의 의미를 찾는 것을 단지 어떤 부분으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죠? 이 부분만 가지고서 해석을 하는 의미 해석을 부분을 가지고서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해석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구절들만 착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건 이거다 그러면서 이제 우기는데 그런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 이제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이 앞과 뒤를 살펴야 합니다. 그 구절 앞뒤만 봐도 의미가 분명해지는 보다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앞뒤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책을 살펴야 됩니다. 책, 저자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의 어떤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그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저자가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단어를 잘 사용하는 어떤 그 저자만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책 속에서 그것을 갖다 내용을 볼 수 있는 이제 능력이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가 당장 금세 할 수 있습니다. 뭐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큐티하면서도 또 그 요절이 나오는 성경을 갖다 다 읽어보고 그래서 이제 그 큐티를 갖다 보다 더 깊게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좀 간단한 편인데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그 요절을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 40명의 저자를 통해 1500년의 시간을 두고서 저작되어진 기록물이죠. 40명의 인간적 저자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원저자는 성령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하나죠, 하나. 원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책이 뭐 요한의 책과 다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속에서 그 부분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힘들죠.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목회자에게 좀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큐티를 아주 오랫동안 하게 되면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몇 번씩 큐티를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저절로 이런 능력이 배양됩니다.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떤 요절이 딱 나오면 이게 막 다 연결되어지는 산에 가서 혹시 칡뿌리를 캐보셨습니까? 칡 줄기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걸 파기 시작하면 막 칡뿌리가 쭉 늘어지죠. 그죠? 계속 가면서 있어서 그걸 이제 캐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제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돼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해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갖다 부분으로 보지 말아라. 적어도 이제 앞뒤는 살펴야 되고 앞뒤를 살펴도 잘 모르게 되면 적어도 그 요절이 나오는 책 정도는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그래야 바른 의미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신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어떤 요절일까요?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많이 나온 요절이라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절이 요 13절이죠. 그죠?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그죠? 긍정적 사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나는 취직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난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런 해석이 과연 정당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앞뒤를 좀 볼까요? 그랬더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이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고요. 또 그 후에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모든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죠, 여기. 근데 모든이 뭘 뜻합니까? 그랬더니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응? 이거를 갖다가 양편, 인생의 음영이죠. 그렇죠? 음영, 그늘.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양지. 좋은 긍정적 측면들을 갖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양편을 다 얘기를 하는 것을 모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다 통섭하는구나. 함께 포괄하는 그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가서 11절과 12절을 참조하면 이 모든 것이 그 인생의 양편을 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왜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이런 이제 사도 바울의 현실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냐면 고난의 현실에 더 강조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지금 자신에게 닥쳐져 있는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상황, 목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그런 상황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석하는 게 이제 문맥적 흐름이게 해석이겠죠. 이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수용적 사고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나는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져 있다. 그런 어떤 각오의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성공할 수 있다는 요절로 사용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문제가 되어지고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옳다면 내가 선택한 선택에 대하여 긍지가 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라도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져 있다.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의 견고한 심지가 드러나는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성경 구절의 바른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구절이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서 해석하지 마라. 앞, 뒤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훈련해 가야 된다. 이러면 이제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해석의 과정 2.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입장. 있습니다. 입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좀 우리가 이해하자.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갖다 좀 이해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 그러니까 예수님, 선지자, 사도들 뭐 그런 분들이 믿음이 훌륭한 분들만이 아니라 주변인의 입장, 반대에 서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혹은 주변을 구경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자.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생각과 시각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원하시는지 배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요점은 인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인물에. 거기에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볼까요? 자, 이건 어딜까요? 혹시 아십니까? 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인물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뭐, 다른 사람도 여럿 있지만 중심되어지는 인물이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이죠.
그들이 길 갈 때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자, 이런 대명사로 나오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그게 도대체 누군지를 특정하는 것도 해석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들은 이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의 일행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일행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군요. 그죠?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누구예요? 마르다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했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이제 말이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이제 그 이야기죠. 그죠? 나레이션이죠. 이 부분을 뭐라고 했을까요? 하소연? 항의?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럴 수 있고 또 정중하게 얘기했다면 부탁. 근데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는 걸 보니까 좀 항의적인 요소도 있죠. 그죠? 뭔가 좀 불편한 심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생각이죠. 마르다의 생각. 그랬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렇죠? 많은 일은 여기 분주하다는 말과 이제 같이 함께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많은 일을 그러니까 굉장히 손님을 치르기 위해서 분주했던 마르다 현실을 말합니다. 그런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분주한 많은 일들이 몇 가지로 줄죠. 그죠? 몇 가지. 그 몇 가지가 또 한 가지로 줍니다. 그렇죠? 많은 일, 몇 가지, 그리고 몇 가지가 다시 한 가지로 족하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이 뭐죠? 말하자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죠. 한 가지로 집중하는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르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거죠. 이게 어떤 역성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 교훈이란 건 무엇입니까?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말아라. 응? 많은 일이 몇 가지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심지어는 그 몇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로 집중하는 것도 괜찮다. 응? 이건 마르다를 위한 특별한 예수님의 설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 말씀을 듣더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씀을 듣더라 그랬는데 사람들을 위해 설교해 주셨지만 그러나 마르다도 예수님께는 귀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초대해 준 사람, 굉장히 귀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위한 특별한 설교를 하셨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비록 마르다의 항의, 또 하소연 같은 것으로 인해서 시작됐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제 심리전을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을 이제 낳게 될 겁니다. 첫째 무엇이냐면 이런 분주하게 일하는 것조차도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그죠? 예수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르다의 마음이 묻어나고 또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이나 이름을 반복해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마르다를 향한 지극한 예수님의 애정도 드러나죠. 그렇죠? 마르다야, 마르다야를 부르십니다. 한심하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마르다야를 정말 아끼는 예수님의 따뜻함이 묻어나는 그런 음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하는 마르다를 위하여 특별한 설교를 주시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 대해서도 책망하지 않으시는
그 마리아를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 15장에도 등장하는데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아들과 맏아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죠, 사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고, 큰아들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러나 별로 동생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 형과 동생 사이에서 둘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하는 따뜻한 어떤 그런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역시 여기서 그런 사랑이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마르다를 끌어안고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그 형제를 함께 끌어안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마리아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언니가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는 것조차도 보이지 않을 만큼 집중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들, 생각들을 잘 파악해 나갈 때 우리가 굉장히 생각의 폭을 넓히고 또 본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재밌죠? 그죠? 성경을 이렇게 다뤄가는 과정은 재밌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본문 속에서 핵심 단어를 찾습니다. 핵심 단어. 이런 단어는 사건의 변곡점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등장합니다. 변곡점이란 게 뭐죠? 어떤 급한 변화죠. 그죠? 변곡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이것도 예를 들겠습니다. 일단 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본문에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여러 형태로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죠?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같은 의미를 여러 단어로 표현하는 반복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핵심 키워드로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단어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제 두 번째 인물에 집중하자는 것이었다면, 자 다시 정리할까요? 첫 번째 뭐라 했어요? 해석의 과정 1에서는 흐름, 그죠? 흐름, 말하는 줄거리를 가지고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인물, 생각, 그죠? 입장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고요. 오늘 이제 여기서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단어, 키워드라는 어떤 단어를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해석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딜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는 시편 1편 전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변곡점이 있죠. 변곡점. 그게 어디예요? 이제 3절과 4절 사이죠. 여기는 복 있는 사람, 여기는 악인, 대칭을 이루죠. 그래서 그 결론이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을 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시편 1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요? 악인들이 망한다는 것일까요? 이거는 부수적입니다. 부수적인 거죠. 그럼 시편 1편이 중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설명이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이는 도대체 뭐냐?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이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다.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이것이 복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게 뭐예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하여서 반드시 묵상해야 되는 요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이 도대체 뭔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단어를 찾아내게 될 때, 그리고 그 단어를 바르게 해석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 본문의 전체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나는 보다 더 깊은 해석은 이 강의에서는 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가 될 것 같아서요. 가뜩이나 시간도 길다고 그러는데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미 주어진 해석을 참고하라.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해 들었던 해석을 큐티의 과정에 사용하면 풍성한 해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짧게라도 메모하는 습관은 큐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앙서적에서 감동을 받았던 해석들을 사용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길게 메모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설교자는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경청하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마음에 좀 새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설교자가 인도하는 대로 정서가 잘 쫓아와서,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감동하면서 이제 설교에 반응해 주는 것을 좋은 설교자, 청중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짧은 메모는 괜찮겠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성경의 구절을 내가 평소에 봤을 때는 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특별하게 해석해 주실 때 설교자가 그걸 이제 메모에 놓는다면 다음에 큐티를 할 때 이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코 설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흘리지 마라. 은혜를 땅에 쏟는 것이 아닙니다. 그 큐티를 잘 묵상을 해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유익이 되도록 하려면 설교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설교를 잘 듣는 사람, 여기서 잘 듣는다는 것은 그냥 조용히 듣는다는 뜻이 아니겠죠.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감동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설교를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큐티도 잘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여러분이 간과하지 말아셔야 되는 사실이 이 큐티라는 것을 어떤 스킬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다루는 어떤 기술이 있어서 기술이 있어서 큐티를 잘할 수는 없다. 그게 아니라 큐티를 잘하는 비결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성경 본문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이 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 다룰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 대치를 가지요. 마지막입니다. 해석의 과정 5.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붙드십시오. 그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 평소에 흘려보냈던 부분, 그러나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탐구해 보십시오. 큐티가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죠? 평소에 읽으면서는 그걸 다 체크하면 읽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큐티와 같이 적은 요절을 우리가 묵상해 나갈 때는 이게 왜 그런가 그런 의문을 갖다가 가지고서 이제 탐구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왜라고 물으십시오. 이것은 의심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질문입니다. 납득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모르고도 쫓아가야 된다. 물론 그 믿음의 어떤 부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잘 탐구한다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을 우리가 66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성경을 잘 살핀다면 충분히 어떤 이해를 가지고서 쫓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